아무튼 오늘은 타락의 결과를 반전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과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우리가 앓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접근하자면 성경에서는 그 죽음이 뭐의 원인이라고 합니까? 그게 죄 때문에 생긴,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이 막 900 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뭐 우리의 그 수명의 시간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진 거지만 여하튼 결론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창세기의 원리로 보자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되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건데 축복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복음입니다. 언약이에요. 왜? 그것을 뒤집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에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다 뭉개버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망가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과 같이 그 생명과 연속적으로 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아담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느냐면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죄를 짓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한 양심상 아이고야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구나. 아니면 또 상대방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아프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찔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조각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결국 아담의 원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찔리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게 원죄 때문에 낳은 결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 물건 훔쳤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찔림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죽음에 대한 결론, 요 원죄에 대한 상황을 완전히 다 전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죠? 다 새롭게 이것을 반전시킨 분이 있습니다. 반전시킨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이 있는데 10절 먼저 보시면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셨어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그렇게 원죄와 죽음을 완전히 반전시켜 놓으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실래요?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공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공식.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공식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1장 9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시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디 선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죄 한 번 안 지을 것 같은, 정말 법을 잘 지켜나가는 순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상대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나 순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여리고 착하되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그런 언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에 비해서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뭔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예뻐, 너라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선행을 쌓았어, 너가 도덕적으로 좀 완결해, 흠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으로 해서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반전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흐렸다 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뭔가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1차적인 공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단계의 공의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줬다면, 그 누군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대가, 죽음의 희생을 누군가가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의 대가를 누가 치렀다는 겁니까? 예수가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의 행위를 좀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통합 쪽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일,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거대한 그 함에다가 맛있는 식혜를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식혜를 이렇게 그릇으로 아니면 컵으로 한 컵 떠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깜빡하고 농약 한 병을 그 거대한 함에 있었던 식혜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식혜는 어떤 식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독약이 든 농약 독이 들어있는 식혜인 거예요. 그럼 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한 그릇 떠서 그것을 어떻게 정화를 시키든 희석을 시키든 간에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식혜예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독약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 전체가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죠? 그럼 특정한 어떤 개인이 나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순수하게 살고 싶어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그 개인 자체가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성이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게 원죄.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선한 행동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시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갑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교회 뜰은 밟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만 가능한 거예요. 예정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않아서 당신은 선택받지 않아서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살면 죽어. 멸망당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몰라요. 우리가 다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작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의 고백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너 예정 받지 못했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몰라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디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속히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영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 스스로 마음 먹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구원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예정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구원의 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 구원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 임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놓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부패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역전. 근데 너무나 약식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약식은 간단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정리하시고 청산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운명에 처해질 그 죽음을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라고. 그것은 약식이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공식인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고뇌가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는데 그게 구약으로 접근하면 뭡니까?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만 죄를 짓고 저녁에는 죄를 안 짓나요? 오늘만 죄를 짓고 내일은 안 짓나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죄를 지었는데 짐승 한 마리를 다 각을 뜨고 다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는데 또 죄를 져. 그럼 또 짐승을 또 죽여야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 하지만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얘기해서 너의 죄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 시대에는 더 했어. 그냥 신부님한테 뭔가 상담을 아뢰기 위해서 하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진짜 신부님이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신부님 완전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죄가 좀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가 큰 사람들은 돈보따리에 싸들고 가겠죠. 그죠? 금붙이를 하나 가져가겠죠. 그죠?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금덩어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이 처방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지은 죄 하나님한테 잘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솔깃하게 듣고 이제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논문서를 하나 가져가. 반문서를 하나 가져가. 가서 신부님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죄만 짓고 맙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겠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이 죄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보니까 오늘 죄를 졌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일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예전에 근현대 사회까지 70년대 80년대까지 지금도 집안에서 또 집안 친척 관계들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그 제사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정신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조상들을 잘 모셔야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뭐라고 그렇게 좀 치부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형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점점 형식이 되더라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흠 없는 재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조금 덜, 흠이 좀 덜 있는 걸 골라서 드리겠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흠이 있어도 그냥 조금 뭐, 닦아서 그냥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재물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루터도 이제,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뭘 떠올려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떠올려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랍비예요, 랍비. 구약의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죄를 인간의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을 통해서 점점 죄가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 600가지가 되는데 613가지가 되는데 300개는 잘 지켜봤어요. 근데 또 다른 300개를 지킬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자꾸만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어떻게 뭐 식사를 하시다가 거기 이렇게 국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죠? 하얀 그 와이셔츠에. 하얀 와이셔츠에 그 국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 물로 비빈다고 그 하얀 와이셔츠에 국물 떨어진 게 지워집니까? 이미 소금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요? 그 소금기가 담겨 있는 아무튼 여러 액체가 묻어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백제를 사용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더 강력한 표백제를 사용했다야만 하얀 와이셔츠나 하얀 블라우스에 있는 그 때 묻은 얼룩이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보다 덜한 짐승을 통해서 해결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다고요? 등가 가치가 성립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공의의 연장선이 또 다른 공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17절 읽어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뭔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혹여라도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당대의 교회를 다녔거나 그랬을 때요.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 다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친구가 있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녀가 있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교회 권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님이나 그 교회 집사님이나 그 교회 목사님이 있으셔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대반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시면서 또 우리 일터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많은 또 영혼들과 만날 때 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시고 나누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